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의 방문은 이유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것은 예수님이 그때 연세가 30세 그리고 아마 니고데모는 40세든 50세든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경과 없는 선생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나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경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겨우 이제 갓 30을 넘으셨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한 것인데 니고데모는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궁금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선생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서 그죠 들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답답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은 선생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가르치기는 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확신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해요. 그 당시 그냥 확신 없으면서 그냥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니고데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해 주십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어리석은 질문하죠. 아니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 다시 또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런데 육신은 육신을 통해서 낳고 영은 영으로서 낳는 거라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은 영으로서의 거듭나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외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탕감시키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면서 그들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와서 그렇게 신앙 상담을 하니까 제자들
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라야 구원과 영생을 얻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아예 자세하게 깨놓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대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실상 사랑 없이 존재할 생명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 이제 생명체를 만드셨던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나 사람은 사랑하려는 욕구가 있고요. 사랑해야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랑할 상대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또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도 너무나 큰 슬픔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고독함이에요. 나 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사랑을 주지도 못하지만, 그죠? 사랑할 상대가 없다면 나도 또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사랑할 대상을 찾고 만들고 그 사람에게 올인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애완동물이라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높고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고 그 이상이 있어요. 그죠? 1차원은 점이요, 2차원은 선이요, 3차원은 면이요. 아니,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3차원은 이제 그 입체로서 이제 되어 있고 4차원은 이제 영적인 세계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4차원 이상의 높은 세계에 계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도 사랑이 필요한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죠. 물론 모든 만물과 생명체가 탄생되기 전에 삼위체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서로 세 분께서는 사랑할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삼위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할 대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체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사람, 곧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랑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끝없이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야 해요. 이처럼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대단히 특별하게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그죠? 다스리게 하셨어요. 온 지구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만물과 생명체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 부지런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래요.
우주의 모든 천체가 일정한 궤도대로 움직이고, 그죠? 사계절이 있고 모든 자연적인 현상, 이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자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운행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기시고 부지런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도 섬기도록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시는 분이에요.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걸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섬겨야 되는 그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섬기지 못하면 받기만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그죠? 받들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만왕의 왕 되신 분이셨지만, 이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만왕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과연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첫째로 자기의 독생자를 끝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 땅에 보내셔요. 낮고 천한 땅이에요. 왕으로 오셔도 시원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왕가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귀족의 자녀로 오지 않았어요. 평범한 목소리 혈통으로 오셨고, 태어나실 때에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말 구유에 누워 쉬셨던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오롯이 인간의 성장 과정을 겪으시면서 자라셨기에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인자라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일하시고 가장 크게 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고 섬기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섬기지 않으려고 했다면 인간을 강한 로봇처럼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육신이 이렇게 연약한 피부를 갖지 않고, 그죠? 단단한 껍데기로 이렇게 만드시고, 아예 그냥 창도 들어오지 않을 만큼 인간을 만드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강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육체라고 보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다. 정말 물속의 뿔을 견뎌낼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사제의 이빨을 견뎌낼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 걱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다 그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어기면 폐품처럼 폐기될 수 있도록 죽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어느 한도가 지나면
그냥 목숨이 끊어지게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실상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우러러나는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도 스스로 원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이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도록 조금은 우리를 약하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먹고 살기 딱 좋은 지구촌은 누구의 것이면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뭐 바람을 임의로 불게 할 수 없어요. 태양을 비 오는 날인데도 태양을 쨍쨍 내리지게 할 수 없어요.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공기도 바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만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딱 깨놓고 이야기했어. 뭐냐? 고가의 아파트 없어도 살아요. 음악 치고 살면 돼요. 최고급 승용차 없어도 돼요. 걸어다니면 되고, 낙이 타고 다니면 되고, 말 타고 다니면 돼요. 비행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워낙 힘들게 멀리 가요. 배 타고 가면 되고. 배가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힘들게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됐지, 자기들끼리 살면 돼요.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한 마리 살아도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굳이 알려고 하고, 굳이 남의 거 구경하고, 그죠? 그거 가서 돈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자기 마을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많은 우리 조상들이 있어요, 실상. 그리고 자랑하며 가지고 다니는 뭐 명품백 없어도 살아요. 살아요. 그냥 가죽으로 만들고, 옛날 가죽으로 만든 가죽부대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 돼요. 명품 시계 다 좋아 보이고 비싼 거예요. 없어도 살아요. 배꼽 시계가 있잖아요. 다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것은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도 족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고, 또 아프리카에 보면 그죠? 아마존에 보면 인디언들 아니면 그 부족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잘 살아요.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시며 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닮은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지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부지런해요. 여러분도 부지런해요. 자식을 낳아서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10명도 낳고 그렇게 키웠어요. 10명도 낳고. 얼마나 부지런한 거예요. 애 키우다 보면 벌써 50, 60 돼요. 그럼 그때 세상을 떠났어요. 옛날에는. 한갑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무엇입니까? 애 키우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그놈의 10명 아니면 5명, 6명 자식 그거 살리라고 그냥 논에서 일하시고 밭에서 일하시고 그러다가 실만하면 되면 죽어나간 것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실상 얼마나 부지런해요. 자녀를 독립시킨 후에도 내가 힘이 있다면 또 자식을 섬기는 것이 부모예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이제 심심해졌어요. 자녀들 다 이제 독립시키고 잘 살게 해놨어요. 근데 심심해. 그러니까 애완동물까지 키우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지런하면.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닌데 또 들여고 키워요. 그냥 편히 살면 되는데 또 키워요. 여러분,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키우지는 않아요.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오히려 부족한 애완동물의 필요는 주인이 다 채워줘야 돼요. 먹이 사줘야 되죠. 똥 치워줘야 되죠. 그죠? 때로는 또 바깥에 또 산책시켜줘야 되죠. 더군다나 병들면 수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수술해줘요. 그 돈이면 몇 마리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경제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수술해줘요. 그 같으면 좋은 품종의 강아지 몇 마리 살 수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애완견을 사랑하잖아. 사랑하면 200만 원, 300만 원 써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게 뭐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안 아까운 거죠, 세상. 취미를 사랑한다면, 그죠? 매주 그냥 필마다 그 바다에 나가가지고 바다 낚시하지 않습니까? 20만 원, 30만 원씩 계속 들어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그걸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는 이제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완동물이 자신을 따라주고, 그죠? 자신의 명령에 순종해주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뿐이에요. 우리가 헌금하고 맞게 헌신하지만, 그 사실 뭐 하나님이 쓰실 건 아니죠. 주의 종들이 쓰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금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개든 뭐든 먹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묻어야 돼요. 근데 묻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장례식장이 많이 있고, 그 이제 태워서 이제 없애는 것이죠. 전국에 이런 그 애완동물 그 장례식이 70여 곳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동물 자연 휴양림도 여러 곳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사람을 휴양림에다 하듯이 우린 돈도 없어서 못하는데, 강아지라도, 고양이라도 휴양림에다가 모신다고 좀 이상하지만, 거기다 이제, 유고를 그렇게 이제 갖다 묻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장례식을 하면서, 해줄 수 있죠. 얼마든지 생겨야 되죠. 그래야 묻을 수 뭐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 집 마당에다 묻을 수도 없고, 뭐, 묻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겨나는 건 당연해요. 그냥 뭐,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개 장례식 치르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면서 이거 조의금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차피 장례식 하면 돈이 들잖아요. 휴양림 하면 꼭 뭐 50만 원이 100만 원 들게 않겠어요? 근데 친구를 오라는 거예요. 야, 내 사랑하는 멍멍이가 죽었어. 나 슬퍼 죽겠어. 나한테 와. 그러면 그냥 맨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이거 조의금을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사람들 부지런하고 또한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애완동물이 그 주인의 모든 걸 채울 수 있어요? 채우지 못해요. 단지 아양부리고 그냥 이쁨 받고 순종하고 그런 것뿐이지 뭐 주인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실상 사람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신 분으로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지신 능력을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거잖아. 그렇죠? 재미가 없잖아. 여러분 뭐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뭐 옷각을 만들기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이게 발휘해야지 이게 이제 행복한 거예요. 노래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노래를 해야 돼요. 뭐 유행가가 되든지 찬송가가 되든지 뭔 이야기를 하든 뭔 노래를 하든 노래를 해야 그것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많으시죠. 능력이 많으시죠. 창조의 능력이 탁월하시죠. 가만히 있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관리하세요. 마치 견주가 애완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쏟아부으시는 그런 분인 것이에요. 이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섬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언제라도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섬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 낮아진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낮아진 모습 중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인간은 처음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로 육신이 창조되었고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 후에는 인간의 육신도 타락했고 모든 만물도 저주를 받아서 원 상태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 그러면 죄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온다는 것은 참으로 낮아진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겠다고 이제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현장으로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양을 위한 목자의 사랑은 맹수 앞에 물러서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양을 구하면서 목숨을 다하는 것이 목자로서 가장 장에게 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로 보내는 사랑입니다. 누구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라면 그저 자신의 목숨을 대신할 그럴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니 독생자, 자기 자녀를 인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자기 독생자,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에 내몰면서 가지 주시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을 쫓겨나고, 그죠? 이제 이삭만 있어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보게 되었습니다. 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너의 모든 사랑을 내가 알지 않았다.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이삭을 그저 독생자로 드릴 정도로, 이제 제물로 드릴 정도로 아브라함이 행동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향한 가장 큰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시 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이 감추어진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은 것이에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사역 초반에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미리 가장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 감추어진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모세가 불뱀에 물린 그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러시죠.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그 죽음에서 면하게 되리라. 그죠? 불뱀에 물린 자리가 낫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당시 불뱀 물린 자들이 이제 바라보는 자, 높이 들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모세를 욕하면서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독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의 대속에 대해서 받으실 권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모든 인류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도 2000년 전에 다니신 예수님께서 다 등에 지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죄를 예수님이 어깨에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죄값이 없어요. 이제 다 지불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조금씩 짓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평생에 지은 모든 죄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다 탕감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의인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을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 기뻐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그러나 요즘 어떤 세대입니까? 끝까지 사랑 안 해요. 부모가 사랑한다고 해놓고 거짓말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심심하면 이혼하잖아요. 심심하면 또한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친구를 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 서로 뭐냐면 또한 원수 삼기도 해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세태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실상 오죽하면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살고 싶은 것이 모두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또한 외롭지 않게, 그죠? 성령의 사랑 가운데서 이제 올바른 길, 생명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푸른 장래에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 데려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셔요.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셔서 공중으로 들어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 천국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면 놀랍게 우리의 처소가 있어요. 우리의 저택이 있고 우리의 집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유혹을 주시죠. 그러면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0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며 낮아져서 섬겨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의 거할 처소, 저택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완벽한 사랑인 것입니까?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 힘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요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으시도록 하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진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 주여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의심되는 자를 고쳐주시고 주여 가난한 자를 찾아가 주시며 또한 죄인들을 찾아가 주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좋으신 영생의 하나님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부르시고 경기하는 주여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감당하시고 이제 그 죄가 없는 자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이제 속죄로 인하여 우리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는 연약해 보이고 아버지 부족한 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선수는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에서 가장 바쁘시고 가장 많은 일을 하시고 가장 많은 성경과 아버지의 사랑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을 닮았기에 그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하고 오 남을 위하여 가정의 삶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베푸는 자, 준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또한 이웃에게 베푸는 기쁨 또한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아버지 벌푸는 그 기쁨을 아버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모두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 우리의 죄를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 주여 우리를 아버지